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근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믿음으로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 자연스럽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주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선택하며 결정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님 효도하며 부모님 평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부모님 기억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믿음을 잘 계승해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도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가정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이 없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과 사랑의 부부로 지켜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아픔과 갈등이 남아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치료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부부로서 하나님 아브라함 사라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부부로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홀로 되신 분들 또 예수님 신랑 삼고 혼자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외롭지 않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산 소망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 이웃들을 늘 돌아보며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돕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회복 중인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또 가정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며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와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 작정주의를 앞두고 기도하는 선교지마다 특별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캐나다 이근권 선교사님 원주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의 군대 사역 힘있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선교사님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우리 김승환 선교사님 세워주신 교회 믿음으로 잘 세워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펼쳐지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하여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북인도 우리 송은주 선교사님 무슬림 여성과 또 무슬림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들 돕고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한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오늘은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가정,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님,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으셨다면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드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게 해드리고 천국 가시는 것, 이게 자녀로서 또 마땅히 기도하면서 섬겨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홀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예수님 신랑 삼아 이 땅에서 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것. 오늘 최초의 가정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원리,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다. 가정은 이렇게 회복되고 이 가정 안에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섯 번째 날 이 땅에 짐승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면서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우리의 소재는 사실 동물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흙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동물과 우리 사람이 거의 같다. 이게 원소 기호를 보면 비슷하다. 동물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다.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뛰어나다,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보시면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중심에서 더 앞서간다고, 더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학자들의 말을 빌어보면은 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훨씬 더 이렇게 더 세밀하고 더 섬세하고, 여러분, 남성보다는 여성이 오히려 가정을 주도한다고. 여러분, 출산하거든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이 남성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다고. 그런 의미로 볼 때 남성, 이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남성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아니 아담, 사람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두 사람이 마치 우리 사람 인자처럼 서로 돕는 자가 되어라.
서로 지탱해 주는 자가 되어라. 여기 돕는 사람 인자에서 돕는 사람은 항상 여성이 되어야 돼.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돼. 성경을 봐.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돕고 여성이 남성을 돕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다. 여러분, 돕는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에제르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도우사, 하나님이 그 교회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 민족을 도우사. 여러분, 돕는 자는 약한 자이고 강한 자, 위에 있는 자를 돕는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설이 나타나거든요. 누가 돕는 자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돕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람이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너 나 도와라.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입니다. 마땅히 돕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자 더 돌보는 것, 강한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소재를 보아도 그렇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티끌로 지음 받았는데 첫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아서, 여러분, 남성은요 눈물에 약합니다. 어머니가 울면 아이들, 남자 아내든 아들들이든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흙이라도요, 여러분 물을 부어 놓으면요 다 흙은 흐물흐물해집니다. 근데 여자는 굉장히 강해요. 여자는 소재가 뼈로 되어 있거든요. 뼈로, 남성의 뼈로 출발됐거든요. 굉장히 강해요. 약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졌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 나는 남성이니까, 나는 여성이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성으로서의 인간, 여성으로서의 인간, 내게 주신 은사를 품고 나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돕는 자로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신 은혜와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나아가지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둘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에덴의 최초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이 에덴이 기쁨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설계한 가정은 어떤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부부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18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름답지 못하여 뭔가 부족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그리고 여기 21절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셨다. 근데 그 중간에 19절 20절에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이렇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 짐승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여러분, 이 땅 홀로 사는 가운데 우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함께 애완견, 함께 친구처럼, 자식처럼 이렇게 양육하면서 기르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것, 어찌 보면은 도움도 받고 위로도 얻어요. 대화 상대도 돼요. 영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돕는 그런 존재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영어 성경은 suitable helper라고 그렇게 표현됐거든요. 가장 적합하게 돕는 자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적합하도록 그렇게 돕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어디에 생기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도우라고, 내 아내를 도우라고, 내 남편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셨다, 이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나 도와야 돼, 당신이 나 도와야 돼, 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머를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문어가 짝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처음엔 멸치를 만났다고 하죠. 근데 문어는 신랑이고 멸치는 아내인데 멸치 처가에서 반대했대요. 우리는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뼈대 없는 집안에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반대했대요. 그래서 문어가 상심하다가 이번에 새우를 만났다. 근데 새우 집안에서도 반대했대요. 우리는 양반 가문인데 저 수염도 없는 저런 집에 시집을 보낼 수 없다.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난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도울 수 없어, 저 집안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맺을 수 없어, 그렇게 이유를 대자면, 꼬투리를 찾자면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자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상승하겠다, 지위가 상승하겠다, 내가 큰 도움을 받겠다,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도우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먼저 받고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우면서, 내가 그 사람 위로하면서, 그 사람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찾는 거예요. 현대 결혼 풍속 가운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항상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는 것에 마음을 먼저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돕는 배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도움 받는 배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서 내 배우자를 나는 돕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지탱해 주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꼭 간직하시고 늘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연약한 가정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가정 돕는 배필,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들, 딸, 며느리들이 사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세워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나 하니라. 여기 보시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당신은 나와 하나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동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부흥회 할 때 부흥사 목사님이 늘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신체의 많은 뼈 가운데 갈빗대를 취하여 배우자를, 여자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뼈가 많잖아요. 수십 개의, 수백 개의 뼈 조각 가운데 왜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였을까? 너는 가장 심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사랑받고 보호해야 할 존재, 그 의미도 있다. 또 하나는 갈빗대가 그래도 강한 뼈입니다. 보호하는 뼈예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동반자를 만드셨어요. 머리뼈가 아니라, 발끝에 있는 발의 뼈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같은 높이에서 서로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이 여자를 취하셨다. 그러니까 갈빗대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원문을 보면 젤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젤라라는 말이 뭐냐면 옆에 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는 내 아래서가 아닙니다, 내 위에서가 아닙니다. 친구처럼 항상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은 존재예요. 당신은 내 뼈입니다. 당신은 내 살입니다. 이게 맞아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리고 만나게 하신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축구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청소년이나 혹은 청년 수련회 가면은 남자 여자 손잡고 축구를 하라는 거예요.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뛰는 것을 이야기하면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그냥 보통은 더 잘 뛰어요. 요즘은 뭐 여자도 축구를 잘해서 여자가 더 잘 뛰는 그런 부부도 있는데 보통은 남자가 더 잘 뛰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볼이 저기 있다고 해서 혼자 뛰어가면 손을 놓치면 그러면 페널티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손을 놓쳐서는 안 돼요. 부부가 동반자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누군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빨리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동반자예요. 생각이 앞서가서도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믿음이 너무 앞서가서 당신은 여기서 그냥 기다려, 그냥 천천히 와, 나 혼자 저기 달려갈게. 아니에요. 그 연약한 자를 붙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동반자예요. 부부는 동반자다. 돕는 배필이다. 또 하나는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의 고백처럼 함께 가야 된다. 친구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두 사람, 나 홀로 사는 것, 홀로 살면 방종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지만 서로 돕는 배필로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부부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여우도 들어오지 않고 어떤 늑대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주 견고한 사랑의 부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동반자로 사는 부부의 모습이다. 한 가지만 더 보면 마지막 24, 25절에 보면은 결혼에 대한 정의, 이렇게 살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런 마음으로 보내라고 주신 가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4절,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은요 떠나는 겁니다. 뭐 부모와의 단절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 떠나 한 가정,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내 배우자가 부모님보다는 우선순위가 더 앞서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언제나 결혼했는데 무엇보다 무슨 일이 생기든 아내가 알기 전에 먼저 엄마에게, 남편이 알기 전에 내 친정 아빠에게, 그렇잖아요. 이제는 부부가 먼저 알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상의하고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기도 부탁도 하고, 이것이 가정의 원리다.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닙니다. 언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다.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성경의 믿음의 부부, 아름다운 부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데, 아브라함, 사라 부부도 아름답고, 노아 방주 짓고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들어가자 순종했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자부, 이 가정도 참 귀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신약의 사도 바울을 도우며 헌신했던 부부도 너무나 귀해요. 여러분 보시면 똑같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사라가 따라갔느냐, 사라가 온전히 순종했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허물도 연약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뜻에 붙잡고 순종했던 믿음의 부부들처럼 우리도 그런 가정, 그런 부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오늘은 한번 오른손 왼손 뭐 이렇게 기도 벌리고 기도도 하고 손잡고도 기도하는데, 깍지 껴보세요. 깍지 껴보면 오른손이 신랑이고 왼손이 신부라면, 남편과 아내라면, 여러분 두 신랑과 신부가, 아내와 남편이 꼭 손 꼭 잡고, 하나님 내가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꼭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 살아가는 부부,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가정의 원리, 창조의 원리 가슴에 새기고, 내게 적용할 게 뭔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만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부부,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돕는 배필로, 동반자로, 한 몸으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순종하는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돕는 자로서 끊임없이 품고 사랑하며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